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 오늘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분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신약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다 잘 못 읽고 다 잘 몰라도 히브리서를 한번 쫙 보면 구약의 핵심과 그리고 구약의 그 사건들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1절과 2절에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곧 소망의 근거이자 그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토대 또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질, 실체, 확신, 확고성, 보증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의미들로 해석을 하면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다. 이것이 바로 뭔 말인지 더 어렵죠. 자, 좀 더 그걸 또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그게 미래의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봤어요? 안 가봤죠? 그런데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소유하게 일 수 있는 권리 증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증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증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고 토대고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믿음은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어진 것, 그런 것들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사탄의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실체들을, 영적인 실체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천국 간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내 다음 세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실체예요.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경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미래에 이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 사랑하고 이렇게 좀 사실 굉장히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에 그것까지 다루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을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스스로 속고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속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성도를 향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안 나가다 다시 나왔는데, 제가 느끼는 감으로서는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 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아직 영이 안 열린 사람이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이 오늘 딱 깨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지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영이 안 열리면 귀에 말씀이 안 들어요. 예배만 드리면 졸려요. 그분이 하는 말이,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그 교회는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소리도 치려고 큰데도 늘 졸렸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졸고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봉사는 열심히 하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참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스스로 속지 말고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습니까? 이것은 눈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억지로만 진화론을 짜내고 뭐 빅뱅 펑 터져가지고 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런 희한한 것들도 만들어내서 그걸 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나타내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믿음에 있는 사람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복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걸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만족시키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세요.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세요.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세상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비와 달과 해와 공기와 또 뭐 물질도 주고 먹고 살 것도 주고 다 줘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은총, 구원의 복,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는 복,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믿음은 복된 길, 축복이라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톨게이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참 그런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지요? 여기 그가 계시다 하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셨다가 아니라 계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도 없고 또 없다고 증거할 수도 없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의 니체는 또 프랑스의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 마음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정신병을 얻고 나중엔 자살해 죽고 말았는데요. 믿음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요. 목사님도 그런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우면, 너무 극한 상황을 당하면,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농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죠? 이 찬송이요, 393장을 보면 이번 주에 우리 동기들 두 분이 노처녀 선교사, 61세 된 노처녀 선교사하고 또 우리 혼자 살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 찬양을 특송을 했어요. 네. 이 찬양 지으신 분 우리 기억하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39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한번 자 보세요. 413장 1절만 한번. 이 스코필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영국에 지금 집회가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하고 딸들 먼저 보냈어요. 근데 배가 파손돼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어, 또 딸이 죽었어요. 아내만 살고 딸은 죽었어. 근데 이제 스코필드가 며칠 후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그 바다를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고, 그 고통 가운데 헤매던 그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탄할 때나 큰 풍파가 칠 때나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암 선교를 받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관에 계시잖아요. 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농담을 합니다. 세상 불신자 같으면은 지금 초상 치러야 되잖아요. 초상 분위기가 초상집일 텐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마음은 1%도 없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만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만 존귀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나 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 나를 쳐다보긴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탐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 분사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뭐 한두 번 찾다가 보관주면 그냥 물러나 버리고 뭐 이거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또 여기 이 말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란 뜻.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보상하신다, 임금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해줘도 돈 떼먹는 사람들, 월급도 안 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월급 떼먹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거 떼먹는 그런 압덕업주가 아니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에 보상해주고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은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뒀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백화점 주인 사장님이 아내 생일이 돼가지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이 백화점 안에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가지고 싶은 거 뭐든지 말해. 내가 다 줄게. 그때 그 아내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게 다 남편 거예요. 남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믿고 헌신하지 뭐 하나님의 상이나 복 이런 거 바라지 않아.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은근한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오늘도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보십시오. 11장 폈죠? 그 앞장 10장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장 한번 펴봐. 11장 26절 한번 봐봐. 26절.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모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았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졌다 이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상주심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뭐처럼 여겼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상이라는 말, 상급이라는 말을 수없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없다. 역대하 15장 7절에도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상을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건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큰 물질의 부여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복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든지 그거 크게 개의치 않아요. 주심에도 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안 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삶의 걸음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대접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는 늘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산해 보면 우리가 선교한 것보다 선교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훨씬 더 많아요. 이번 청도로 섬김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3억에 이렇게 매도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이 땅이 배의 값이 넘는 그런 거예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또 선한 일에 또 영혼 구원하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몇 배?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랬어요, 성경에. 예, 근데 왜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하나님이 무슨 아라비아 숫자를 잘못 세시나? 왜 뒤에서부터 100배, 60배, 30배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도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번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30배보다는 몇 배 주고 싶어? 100배 주고 싶어. 100배. 근데 100배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결실에서 최고 잘 된 게 100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줄 때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거뒀다라고 그랬어요. 제일 잘 때가 풍년이 언제? 100배예요. 하나님은 몇 배 주고 싶어요? 100배 주고 싶은데 저 인간이 도저히 100배 받을 만한 그릇이나 헌신이나 충성이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막 로또 복권도 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60배로 낮춰주는 거요. 근데 저 인간이 60배 받을 것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30배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전부 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는, 옥합을 깨뜨릴 때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참 눈물 어린 성도들의 헌금 감사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또 위로받고 또 믿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축복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런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어느 날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주기를 기뻐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말고 무슨 믿음? 큰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옆에 분들에게도 큰 믿음의 용사가 되세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자꾸 뭘 사용해야, 몸도 사용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믿음도 자꾸 사용해야 믿음이 커져요. 믿음을 사용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게 된다고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자꾸 그렇게 재미없이 믿냐고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세상 말로 팍팍합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일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흔들리는 위태로운 믿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졸 쫄장부들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들, 믿음의 큰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닥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암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뭐 사업만 하면, 투자만 하면 다 팍팍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가 막힌 일들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없이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